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생애에 대한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사복음서를 외우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4생물을 사용해서 각 복음서의 특징들 그리고 그 복음서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설명하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가족 예배당에 있는 상징 그림인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생물은 사람이자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1장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특징을 또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마태가 그리는 또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산상수훈과 같이 5개의 가르침이 그 마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이나 천사가 마태의 상징 생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자가 상징하는 생물입니다. 마가복음을 탁 열면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복음을 전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또 사자가 상징 생물이 되고요. 또 마가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사자처럼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마가의 상징 생물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소입니다. 소는 성전에서 제물로 죽는 대표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펼치면 첫 장면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또 섬기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소처럼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갈릴리에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를 누가의 상징 생물이다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지 않습니까? 높은 하늘의 영역, 천상의 차원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주적인 그림, 천상의 차원에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상징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전지전능하신 면이 아주 부각이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날면서 아래 세상을 바라다 보는 그 독수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명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왜 하십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VIP 분들이라든지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지적인 질문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건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사셨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은 그거는 잘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왕왕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신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잘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교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무른 음식도 먹고, 때로는 오늘같이 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66권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인 것입니다. 66권 성경이 모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인, 4대 성현, 그 차원,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근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받아봅시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로고스는 학문,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 근원이 되는 원리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별이 이렇게 궤도를 따라 행성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하늘의 별들이 존재하고 서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아주 근본이 되는 원리가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하신 능력이자 지혜,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한 거죠. 바로 로고스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헬라인도 이해할 수 있고 유대인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근원적인 존재이시고 원초적인 계시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말씀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면하기 원하신 거죠. 소통하기 원하신 거죠.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인격체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요, 창조의 시작, 그리고 우주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셨다고 할 때 태초는 창조의 시작이 아닌 거죠. 우주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보다 훨씬 더 이전의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그 뜻인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선제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의 선제성. 영어로 pre-existence, existence는 존재라는 뜻이죠. 존재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미리 전에 모든 만물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는 같은 뜻으로서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지요.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손에 붙잡힐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영원한 존재이신데 시간 속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은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다. 또 17절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모든 성품과 속성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에 앞서는 분이라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근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1절 중반절이요, 다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존재하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인격체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랑 같이 있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지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나와 그 누구는 별개의 인격체인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는 다른 인격체이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그 말이 성자가 곧 성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똑같은 인격체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한 신성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그런 영원한 기원을 가진 분이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근거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1절 하반절이요,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요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다 지니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다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리가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예수님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니고 있는 분인 겁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한 100% 하나님이신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실 수 있겠지요. 1장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 이 명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나름대로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철학자들을 가운데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지요.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다. 이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데아가 곧 하나님이다. 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심을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있어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벌을 줄 것 아니냐, 착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상을 줄 것 아니냐. 그러므로 칸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최고선을, 보눔 수눔이라고 하는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도덕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계셔 주셔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들 가운데 맞는 말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비하면 이들의 주장은 한참 모자라는 설명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성으로, 생각으로 알려면 부족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우리가 알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도 언제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영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의 창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떠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말만 듣고 낙담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또 빌립도 말합니다. 주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66권 성경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예배의 말씀 선포를 사모하십시오. 수요 기도의 말씀 선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지성경 통독하고 있지요. 또 복 있는 사람 큐티를 통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힘써 알게 되심으로써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영향이 있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오신 분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혹은 오시는 차량 안에서 죄를 지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참 고맙네요, 참 감동이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죽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죄를 한 개도 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르셨죠? 아셨구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도요, 제 죄를 다 속하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 죄들도 속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다? 헛짓거리인 거죠. 엉터리 짓인 거죠.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의 죄도 속하지 못하는데 남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이 되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구약 성경이 미리 예표한 그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제물의 완전한 형태로, 온전한 형태로, 흠없는 형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이 되신 거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죄를 속하게 된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된 것이죠.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죄책을, 혹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면제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한한 효력을 지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확실한 속죄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책감의 멍에를 벗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앞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대범한 주장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만 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버지와 내가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웅장한 주장을, 이렇게 대범한 주장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주장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자입니다. 제가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C.S. 루이스가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글도 썼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C.S. 루이스는 영문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학자가 된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 많은 책을 쓴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주장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주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면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그 차원으로 머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 차원으로 머물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엄청난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밖에 없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삼자 태계입니다. 영어로는 트릴레마라는 세 가지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그는 거짓말장이다 라는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이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장했다는 거예요. 나 사실 하나님 아닌데 나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장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한 사기꾼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위험한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도덕군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가능하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는 미치광이다, 루네틱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나는 외계인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외계인입니다, 저는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라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믿고 있다면 조금 마음이 정신이 아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워낙 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로 가능한 주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존경받을 만한 스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스승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가능합니까? 참으로 그분이 주장한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He is God. He is really God. 그가 거짓말장이도 아니라면,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그분이 스스로 밝히신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계셨던 분인 거죠. 진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거짓말장이다, 아니면 그분은 사기꾼이다, 아니면 그분은 미치광이다, 아니면 세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셋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그분 훌륭한 분이지, 그분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지, 사랑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선생님이지, 아니요, 그 정도의 중간 단계를 선택할 옵션을 예수님은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번 선택지를 혹시 택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반응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정말 거짓말장일까요? 거짓말장이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이타적인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남을 위해서 늘 양보하시고 늘 희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의 아이콘, 사랑의 아이콘,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자기 정체성을 속인 자로,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인 자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그런 거짓말쟁이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사람일까요? 나는 목사님 사실 외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분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일관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착각한 미치광이로 보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복음서 다 읽어보셨죠?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일관됩니다. 앞뒤
좌우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미치광으로 보는 옵션은 제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았습니까?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반응인 거죠. 그분은 사기꾼이 아닌 거죠. 그분은 미치광이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주장을 하셨는데 그분의 주장대로 그분은 엄청난 분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믿은 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건 못 믿겠고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요. 멋있는 분이지요. 따라갈 만한 도덕적인 모범이시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선택지를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지요, 훌륭한 삶을 사셨지요, 저도 그분을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고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큰 주장을 하셨어요.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간으로 나를 봐달라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분이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반응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평생토록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너희가 알기 원하고, 깊이를 알기를 원하고, 넓이를 알기 원하고,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3장 18,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차원에 있어서 풍성한 거예요.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다 풍성한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깨달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1808년에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스페인에 있는 종교재판소 건물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르살 장군의 지휘 아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종교재판소 건물을 이제 쳐들어갔는데요, 그 건물을 막 수색을 하다가 지하에 감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종교재판소에 지하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하 감옥을 가보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막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서 이 군사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백골이 되어버린 수감자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은 천주교가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개신교 신앙을 가진 성도를 핍박을 했던 거죠. 고문하고 그의 신앙을 버리라고,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다시 바꾸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사람이 거기 갇혀 있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아주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의 옷이 그냥
만지면 스르륵 부서지는 먼지와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몸은 이제 뼈만 바닥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남긴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간방의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가 묵상하며 그린 그 십자가와 그 글귀가 남겨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냥 재구성한 건데요. 맨 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알뚜라, 높이란 뜻이. 바닥에는 프로푼디다, 깊이란 뜻이. 왼쪽에는 안추라, 넓이란 뜻이. 그리고 십자가 오른쪽에는 롱히뚜드, 길이란 뜻이. 이 에베소 3장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단어를 써놓은 거죠. 신앙을 변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그가 갇혔죠. 고문을 당했죠. 하지만 자기를 결박한 사슬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것을 그 감옥의 벽에 그렇게 소박하지만 에베소 3장을 묵상하며 그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종교 재판소가 그의 몸은 감금으로 고문으로 파괴해 버렸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그의 영혼은 종교 재판소도 파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요한 사도께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께서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겁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좀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런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이곳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또 3월부터 있는 삼공부에도 등록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분들에게, 먼 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비전팀 고등부 친구들이 일본 구마모토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왜 갈까요? 여러분, 고등부 요즘 친구들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이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숙제도 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 수시하면요 여러 가지 막 봉사도 해야 되고 점수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계속 틈틈이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보여줄 공연 연습하고 선물도 사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바쁜 고등학생들이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왜 이 선교를 준비해서 일본 땅으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그 땅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틴이 이번에 가는데요, 여름 지나고 계속 갈 거예요. 파워틴이 갈 거고요, 또 청년들도 또 단기 선교로 갈 거고요, 우리 또 장년들도 또 선교를 갈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 다해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이 웅장한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된 소식,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의 때로는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넓고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셔서 내가 더 이상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벗고 진실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구원과 생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증거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우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풍성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의 차가운 벽에 십자가를 그리며 믿음을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